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네, 우리 함께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하고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배워보는 마음으로 또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을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해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로 뭉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 고백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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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신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한숨이 있습니다. 고달픈 삶 때문에, 힘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무뎌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졌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서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이 모든 한숨과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바꿔주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소망으로, 주님이 주신 그 천국 소망을 바꿔주셔서 다시 한번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고달픈 삶 때문에 아버지 많이 무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삶 가운데서 무뎌졌고 주님을 사랑하셨던 그 은혜들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또한 한숨을 모두 바꿔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노래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모두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나아가서 그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아버지 그것을 기쁨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기 믿기로 납니다. 주님 함께함이 있기로 납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있기로 납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혹은 우리의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 우리가 바랬었던 그 헛된 것들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무뎌졌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갔고 무뎌졌습니다. 이런 오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뎌졌었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바꿔주셔서 나의 한숨을, 나의 고통을, 나의 무뎌졌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눈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촬영하는 동안에 온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수인이, 성찬이, 현민이, 다현이, 서진이, 여울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출석합니다 라고 안 올리신 분들은 지금 잠깐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출석합니다 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는 거 항상 있습니다. 유하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야. 저도 요즘에 여러분은 온라인 개학을 했듯이 저도 온라인 개강을 하여서 정말 날마다 그렇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그렇게 피똥싸면서 같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네, 어쨌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단정한 옷으로, 그리고 침대에 눕지 마시고 소파에도 눕지 마시고 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곧게 이렇게 잘 서가지고 잘 졸지 않도록 해서 예배에 집중하며 우리 함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본문은 요한 1서 1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 찾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친구들은 신약 성경 쪽으로 가셔서 388페이지 피시면 나올 것 같아요. 요한 1서 1장 1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온라인 계약을 했을 거예요. 고3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도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저번 목요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학교에서 주는 그 영상 통해서 막 보고요. 어떤 친구들은 EBS 중심을 많이 볼 거고 좀 어떻게 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아는 동생은 이미 임고를 합격을 해서 강원도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역사 쪽 그 과목 선생님인데 역사인데 뗀석기를 직접 만드는 유튜브를 만들었더라고요. 애들에게 뗀석기랑 약간 그런 그 청동기나 막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영상을 찍어가서 올린 그런 도른자 같은 그런 친구들 한 명도 있을 정도로 뭐 어쨌건 간에 참 이런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수업을 듣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숙제도 아마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줬을 것 같아요. 아마 학교 다닐 때보다 숙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진짜 쉽진 않을 거예요. 특히 고3인 친구들은 더 똥줄이 타겠죠. 이제 수능도 있고 대학 입시도 코앞이고 취업 이제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취업도 당장 올해 말에 막 준비 다 끝나가지고 취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바로 입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참 힘들죠. 막판 뒤집기를 하려면 진짜 미친 듯이 공부도 해야 되잖아. 고3 친구들. 내가 고3 때 막판 뒤집기를 성공한 케이스라. 네, 어쨌건 여러분들은 뭐 학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미 1학년, 2학년 때 많이 거의 끝났다고도 많이 얘기는 하는데 고3 때는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좀 성적이 뚝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쭉 올라올 수도 있는 거 그런 환경들 되니까 어쨌건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다? 참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솔직히 나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 경우는 없긴 해. 나도 학교 가가지고 좀 많이 잠을 자긴 했어. 거의 대부분 잠을 자는 시간 그리고 좀 자습 시간을 난 가장 좋아했어. 그래서 선생님들 자습 시간 준다 그러면 나 자습을 열심히 했었던 혼자 공부하는 케이스여서. 근데 혼자 공부하는 케이스가 아닌 친구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1학년, 2학년 친구들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교복 못 입어본 친구들 1학년들 있죠. 참 씁쓸해요. 교복 한 번도 아직 못 입어봤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죽 서서 2학년 때부터 진짜 커버를 쳐야 되는 그런 2학년 친구들도 지금 하지 못할 거예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습을 못 나가서 자격증을 따는 게 좀 어렵다고도 하더라고요. 실습 못 나가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또 취업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요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경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59%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해요. 전체 인구 중에. 특정한 인구가 아니라요. 그냥 모든 연령층 다 통틀어서 59%가 우울증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식욕 감소, 불안감 그런 것들이 이제 59%가 경험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도 직장이 휘청휘청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좀 많이 차기 시작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이 물들어 버리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면 항상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 그 확진자 몇 명 됐냐? 아, 괜찮나? 아, 야,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 아, 중국 놈들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수없이 많은 불안감과 우울감과 또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많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살맛이 좀 나시나요? 보니까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그 59%라고 했으면은 진짜 기쁨이 많이 사라진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기쁨이 많이 사라진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참 슬픈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천국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우리들마저도 좀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우울감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참 슬픈 게 이거 기뻐하는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해요. 우울감하고 힘드니까 약간 잠깐이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이제 하면서 하는 약간 그 술 기운을 이겨보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들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자극적인 거, 어떤 친구는 뭐 야동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제약된 거 있잖아요. 약간 굉장히 폭력성이 강렬한 그 약간 시원시원하잖아. 그리고 막 사이다 같은 약간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뭔가 시원하고 막 청량감이 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게 자극이요 계속되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보다 보면은 더 강한 거를 이제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냥 간단한 걸로 막 그렇게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 자극이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강렬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은 이게 자극으로도 또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BJ의 삶은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요즘 너무 고되다야. 야, 진짜 이 무슨 야,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내가 달고나 만들기 한다고 해가지고 또 한다고 쳐봐. 재밌을까? No,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 참 힘들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좀 신선하고 자극적이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슬슬 벌써 8주가 지났어요. 몰랐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8주가 지났더라고. 아마 이 시점에서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 예배가 그냥 좀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자극적인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느냐, 예배에 더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 수련회 갔다 오면은 와 미쳐, 야 그치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지 막 이러면서 야 진짜 사랑하기 싫다 막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려.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그 수련회만큼의 그 자극이 없거든 사실 이 주일 예배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집밥, 주일 예배는 집밥이고 수련회는 특식, 아주 특별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아주 맛있는 전문 셰프가 주는 그런 밥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 수련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련회 그 자극, 엄청 강렬한 자극이 있다가 주일 예배로 왔는데 그 정도의 자극이 없는 거야. 이 순간에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순간에 자극적인 게 없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다운되어지고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모습에서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왜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묻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진짜 그 눈물이 또르르르 막 흐르는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죠. 근데 어느 순간 많이 무뎌져 버렸잖아. 내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또한 계속해서 강렬한 자극만 찾는 이 시대 가운데서, 자, 오늘 본문이 요한 1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는요 대략 주후 95년 AD 95년쯤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것도 좀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85년이라고 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100년 정도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폭이 좀 있어요. 좀 그런데 95년쯤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을 추정을 해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면은.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작성을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95년쯤으로 그 시점을 정하고, 또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정하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상황을 좀 하나하나 좀 추정을 해보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PPT도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교회 내부에 가연설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 가연설 설입니다. 하나의 이론을 주장하는 이건 이단성을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연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연설이 무엇이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온 거래요. 육체는 없었대. 육체로 온 게 아니래. 그래서 영적으로 현현, 나타났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좀 주장하는 것을 가연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요한일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2에서 3절일 거예요. 4장 2에서 3절. 네, 죄송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왜 했겠어요? 가연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영만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었던 거야. 자, 육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십자가 사건이 어떤 영적인 우리의 꿈과 같은 약간 그런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실제가 있던 게 아니라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꿈과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연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가연설 주장을 했는지. 아까 말했듯이 95년도라고 추정을 한다고 했었죠. 85년에서 95년도라고 하지만은, 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이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몇 년 정도 지났느냐? 한 50에서 60년 정도가 흐른 뒤에요. 자, 한 세대가 좀 갑니다. 한 세대가 좀 지난 정도의 그런 시대예요. 지금 전부터 60년 전에서 한번 생각해봐. 1960년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창 20대, 30대로 열심히 활약하셨던 분들은 지금 몇 살 정도예요? 80, 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계셨다는 거를 진짜 보고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믿기가 힘들겠죠. 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한번 부활했대. 사실 믿기가 힘듭니다. 이게 믿기가 힘드니까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겠죠. 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봤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라떼는 진짜 예수님이 계셨다고. 니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임마. 내가 꼰대짓 좀 할게. 라떼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직접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임마 라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연설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증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니들 그거 잘못된 거야 임마. 내가 직접 봤어. 내가 그 증인이야. 그리고 우리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엄청 많았어. 자식아, 알고 똑바로 얘기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었느냐? 당시 사람들은 핍박 아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핍박이에요. 자, 95년 언제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좀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시대입니다. 같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좀 집권하던 그 시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네로 황제,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아주 유명한 네로 황제보다도 더 정도를 심하게 핍박했었던, 네로 황제는 로마 지역만 좀 했었다면 도미티아누스는 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황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야, 형제들아, 너희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가운데 핍박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있어. 맞아.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같이 제가 하진 않았는데 쭉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 증명해주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둠이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자, 이 상황 봐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우울감이 좀 팽배해지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시대 상황과는 어느 정도 조금은 다른 느낌은 있지만은 좀 비슷한 느낌은 뭐냐? 기쁨이 많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리고 그 나무 다른 이야기들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무뎌진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1절과 2절을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딱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연설이 주장하듯이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실제로 육체를 입으시고 실제하신 분이고 신화가 아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바로 나다. 내가 함께 생활했다 임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드러내서요 바른 신앙을 굉장히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 그러느냐, 가연설에 빠지면은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다른 종교들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을 만한 근거가 사라져요. 맹신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근거가 있으면서 믿는 건 신앙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는 건 맹신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을 직접 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요게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거고, 실제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가연설에 따르면은 복음이 약화가 돼요. 복음이 약화가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실제인데 진짜 리얼이고 과학과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게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그 PPT 한번 띄워줄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를 이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직접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사진 이게 좀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좀 미안해요. 좀 위에 보면은 추상 이런 것이 있고요. 아니 그냥 제 얼굴 가려주세요. 그냥 다 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더 조금은 좀 흐릿하긴 한데 제가 다음에 좀 화질 좀 더 높여서 좀 보내서 올게요. 자, 추상이라고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추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추상은 뭐냐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좀 뭔가 좀 형상이 없고 좀 뭔가 파악하기 어려운, 이게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가 그거 어떤 그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별한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어떤 게 있냐, 실제가 있습니다. 이 실제는요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좀 만질 수가 있고 실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실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말씀이야.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실제 가운데 시간을 뚫고 이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본인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형상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 언어를 통해서 실제 가운데를 싹 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난 진짜 살아있다, 내가 진짜 위대한 자다라는 것을 직접 이 실제 가운데 시간을 뚫고 이 공간을 뚫고 쫙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이제 초월해서 문의해서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실제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2000년 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간 가운데 이렇게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나 진짜 살아있어 임마.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자고 내가 너희들 모두 다 통치할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자, 나를 만져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줬던 그 말씀, 그 초월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고를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한 구원자를 줄 거야. 너희들 가운데 영원한 왕을 하나 줄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온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고 리얼 실화라는 걸 알려주셨고, 또한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없다, 이제 이 신앙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연설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것을 취급해버리는 거야.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격을 쫙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잘못된, 못쓸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연설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잡고서 처음 서두부터 이렇게 직접 때려버리는 거예요. 팩트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직접 경험했어. 예수 그리스도 진짜야. 내가 직접 만져봤고 진짜 들었고 직접 경험을 했단 말이야. 가연설 그거 개구라야, 믿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연설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확신,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것이 있기 시작하느냐,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고요, 그러면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이 공동체를 묶어주시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시면서 이 가운데 사귐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3절 4절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복음의 본질로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성도들끼리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1절과 2절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 가연설 같은 이단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성도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인 거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극적인 거 그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극적인 어떤 콘텐츠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커다란 핵심은 뭐냐,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 핵심은 무엇이느냐, 하나님과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이 확실하게 있게 해주시는 그 핵심은 무엇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복음의 본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들 서로 가운데 있는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좀 이따 2부 컨텐츠로 우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재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럴 때 이거는 그러면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필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이 있을 때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마구마구 누리는 건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우리가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같이 재밌게 하고 막 놀고 그런 것이, 이 성도의 교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정확하게 일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뎌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는 해결책은 무엇이냐? 백신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가연설 뭐 이런 거짓 선교사, 선지자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없는 사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 이런 것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뎌진 이 사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가 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이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있는 주일 예배 때 5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한일서를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많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 통독이라니까 갑자기 지레 겁먹잖아.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는 정확하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 짧은 서신이에요. 짧은 서신. 5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5일이면 끝나요. 7일 동안에 그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세요. 그리고 이 한 장을 읽는데 5분이 안 걸려요. 이게 막 70절, 80절 있는 구절이 막 그렇지 않아요. 다 짧게 한 장씩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5일 동안 읽어주세요. 5분간 5일 투자하면 몇 분이에요? 25분. 조금 더 쳐서 30분. 일주일에 30분만 투자해주세요. 일주일에 30분. 일주일에 30분이면 똥 싸는 시간하고 맞먹어. 똑같아. 그냥 똥 싸면서 읽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간 이 요한일서를 통독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의 첫걸음으로 우리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의 사귐과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잘 모아두시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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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짧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들의 무뎌졌던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 가운데 우울증이 있었던 것들,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이 살아나갔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삶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무뎌졌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으나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아버지, 날마다 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가운데 더 나아가기로 하나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또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온전히 바라보기로 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모든 역사를, 그 사도신경이 나오는 그 모든 신앙들을, 꿈의 것들을 하나하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고, 또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무뎌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쁨이 없었던 우리들의 삶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의 사귐들, 또한 하나님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무너졌던 것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함을 기대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복 내려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갈 때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보다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